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착하고 상냥하고 바르고 또 정직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실 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주신 권능이 무엇이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흩어져서 사역할 제자들에게, 파송할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고 또 갖추어야 할 것들, 이렇게 마음 다해 주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들이 당장 두 발 딛고 나아가 사역할 그 세상이 바로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J.C. 라일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 싸울지 말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인 그 싸움에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 쫓는 권세를 특별하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싸울 모든 준비를 이미 친히 다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는 너무 생소한 개념이죠. 여러분, 어느 홈쇼핑 채널에서 전신갑주 파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처음 받았던 이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 익숙하고 친근한 이미지였을 거예요. 이것은 고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비유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기록되었는데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호위하던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묶고 끊어냈는지,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 대신 영적인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주를 비유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유행 타는 어떤 패션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이고 복음이라면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까요?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이기겠죠. 전신갑주에 담겨있는 영적인 이 진리와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6개의 갑주 하나하나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원리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수예배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주에 하나만 다루기에도 너무 빠듯한데 어떻게 6개를 다 다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상의도 하지 않고 오랜 고민과 고심 끝에 오늘과 다음 주에 2가지씩을 총 4가지를 깊이 좀 다뤄봐야겠다 결론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인 14절 전반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갑주 중에 첫 번째가 허리띠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허리띠를 소개를 했을까요?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의 남자들이 입었던 옷이 토가라고 불리는 통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헐렁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참 시원하고 편해 보여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활동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이 흩어지고 늘어지니까 다리 사이에도 끼고 잡아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로마 시대의 전쟁은 육박전이었죠. 민첩성, 기동성, 손이 자유로운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헐렁한 옷을 입고 싸움터로 나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악이죠. 그러니 로마 군대 군사들이 싸움터로 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게 무엇이었죠? 바로 허리띠 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무기를 지녔어도 몸이 자유로우지 않으면, 손이 자유롭지 못하면 백전백패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허리띠를 진리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허리띠를 진리와 연결을 시켰을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유가 뭐죠?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대로 서서 싸우기 위해 허리띠를 가장 먼저 갖췄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이 땅의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은 내 직분도 아니고 내 지위도 아니고 세상에 서는 내 평판과 인기와 나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니까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시키고 좌절케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낭만케 해서 아예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마귀가 쓰는 주 무기가 바로 거짓이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제가 이따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아주 한결같고 성실한 태도와 상관없이, 밤낮의 노고와 상관없이 한 번도 저는 거기에 낚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게 거짓이고 범죄라는 진리를 아니까요. 여러분, 거짓은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중무장을 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진리를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묶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짓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분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혹시 못나다고 여기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한 가지 참 놀랐던 것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고 귀한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의식을 당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들 안에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이 땅에 그냥 점과 같은 존재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 생각이 그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박혀 있더라고요. 사단이
이를 교묘하게 능숙하게 이용하겠죠.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요? 여러분, 또 가정 안에서 내가 불행한 이유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엄한 데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배우자를 보면서 그 생각을 집요하게 우리 마음에 심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을 진리로 꽉 묶어야겠죠. 또 하나, 여러분, 외모가 좋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담당할 때 한 번은 어느 분이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아무리 새벽이지만 눈을 좀 뜨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 잘 보입니다. 이 작은 글씨도 다 보여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이 외모를 부모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께 어여쁜 사랑받는 자임을 안다면, 그 진리가 내 심령에 꽉 묶여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과 소리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묶이는 거짓 진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를 섬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아내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몸 상태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르렀을 때였어요. 임신 중독이 너무나도 심하고 혈소판 수치가 완전히 내려가고 혈압은 정말 겁이 날 정도로 계속 날마다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마쳤던 설교의 제목들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인생의 풀무불에서, 그리고 불렀던 결단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내가 진지하게 어느 날 밥 먹는데 묻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그런 설교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언젠가 들었던 그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여가수는 정말 평생 혼자 산장에 살았다는데 막 이런 말도 안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마음이 계속해서 사단이 찌르죠. 너 입은 살아서 말씀은 잘만 전했는데 네가 한번 좀 당해봐라. 그 찌르는 것에 제 마음에 상처가 나서 그렇게 생겨난 생체가 의심과 염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내가 한번 당해보길 원하는 걸까? 그런 의심과 온갖 염려와 근심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히더라고요. 2주 후에 제가 나누겠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사단의 각본대로 완전히 묶여서 제 심령이 완전 바닥이 날 뻔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으십니까? 무엇에 매여 있으세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제가 앞서 소개한 것들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세상의 이치는 그게 맞지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단이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떤 거짓이 묶고 있든 거짓의 합이 사단의 목표는 하나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잃게 만들고 말씀을 덮고 공동체를 귀찮아하게 만들고 예배자를 떠나고 예수동의 일기 쓰는 것도 귀찮아지고 결국엔 주님도 완전히 떠나서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거를 분별하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로마 군사들이 막 허리띠를 동여매어서 온 몸에 힘을 얻어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꽉 묶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척장신 블레셋의 세계 최강자였던 골리앗 앞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맨몸으로 무기 하나, 장신구 하나 없이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갔습니다. 틀림없이 만약 우리가 그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잔인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 어린 소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발로 죽으러 나가나, 왜 방관하나, 왜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사울이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줘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던 이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리긴 너무 어리죠. 생각이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맨몸으로 물맷돌 겨우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맨몸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사울의 갑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의 심령엔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묶여져 있었어요. 어떤 진리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기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 진리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물맷돌로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진리로 이긴 것입니다. 모두가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떨며 주저앉아 있을 때 그가 진리로 그의 심령을 굳게 묶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묶어주고 사단의 그 어떤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뭐 망원경 그런 거 아닙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이 그 군인들의 가슴과 장기를 보호했던 보호 장치였죠. 여러분, 사람의 가슴에는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심경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과 직관되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호심경을 소개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순서대로 소개할까? 저 같았으면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아니면 구원의 투구, 이걸 먼저 소개했을 것 같은데 왜 호심경을 먼저 소개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심장인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대가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일상의 영적 전쟁이란 책을 보면 그 저자가 오랜 기간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려 했을 때 그 마음의 생각 안에 너무나도 선명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너는 너무 더러워. 하나님은 절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면 네가 그를 더럽히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마음 안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 맞지만 너는 내가 받아줄 거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이런 소망의 복음의 소리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두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살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가 답을 얻었는데 그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는 메시지는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우리는 마귀와 칼싸움하는 사람 아니라 생각의 싸움, 마음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지키고 외모도 가꾸고 하나님 주신 재정 잘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못 지키면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정죄, 음란, 열등감, 우울함, 죽고 싶은 마음, 온갖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언제 그 기회를 잡나?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다른 분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20대 후반에 신촌에서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당시 처음에 한 20명 정도 모였던 공동체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모이면 100명도 넘게 모일 정도로 사역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죠. 그런데 사역이 그렇게 조금씩 일어날수록 점점 더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 말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다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화가 났던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마치 제 속을 완전히 다 들켜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길 원했었고, 젊은 전도사가 어떻게 그런 사역하냐며 칭찬받기를 너무 갈구하고 목말라 있었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 나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사람 아내는 못 속여도 다른 사람 속이기는 너무 쉬웠어요. 왜? 사역도 열심히 했죠. 사역도 일어나죠. 그러니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분명 저 전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했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 배후에서 사단은 신이 나서 네가 그렇게 헌신했으니 모든 영광과 주목은 네가 다 받아야지, 너가 주목받아야지, 그렇게 제 안에 허황된 마음을 부추기고 교만의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것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는지, 지금도 그 시기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만약에 제가 사단이라면, 이건 가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잘 되게 할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훨씬 더 쉬우니까요. 패망의 선봉인 교만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이 정말 즐겨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우리의 약점, 특별히 죄에 관한 약점을 찾아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안재선 씨를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것이 정말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남았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하는구나, 감동도 받고 되새기곤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안재선 씨는 평생을 죄의 짐에 묶여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한 번은 안재선 씨에게 신학교에 갈 것을 권면을 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아니, 사람을 죽인 자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들으려 하겠는가, 그 생각이 계속해서 엄습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의 짐에 묶이고, 손양호 목사님은 늘 내가 널 용서했어, 아니 하나님이 너를 먼저 용서하셨어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결국엔 그 사단의 소리에 매여서 신학도 포기하고 평생 죄의 멍에를 안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사단이 우리의 죄된 그 약점을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물고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교만으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 없는 저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평생을 죄의 짐을 안고 살았던 안재선 씨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근본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평생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려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지는지, 우리 삶에 어떤 실패가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면서 빠짐없이 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있다가 그걸 언제 들춰내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꼼짝없이 당할 겁니다. 왜요? 다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당당하게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 없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된 흔적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사단의 그 정죄와 참소가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호심경을 사랑의 호심경, 믿음의 호심경, 자비의 호심경이라 하지 않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의가 무엇이죠? 의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또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우월감도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는 사단의 참소와 정죄로 우리의 마음을 절대 보호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의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의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려야 하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의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당신 앞에서 유일하게 의롭게 설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죠. 그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여전히 내가 눌려있는 그 모든 죄의 짐, 그리고 앞으로 지을 더럽고 추한 내 생각과 행동과 생각에서 나올 그 모든 짐을 그 아들이 대신 짊어 주신 거예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죄를 진 건 나인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보응과 진노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받은 게 아니라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셔서 그 모든 진노를 우리를 대신에 다 받으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요. 여러분, 사단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걸 참소하고 고발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의제기 하나 할 수 없는 정말 팩트로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단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부질없는 짓 하고 있구나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인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단아, 네가 어떤 고발을 하든지 나의 사랑하는 이 자녀는 내 아들만큼 의롭다. 내 아들만큼 의롭다. 우리는 어떤 사단의 정죄와 참소로도 뚫을 수 없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잊을만 하면 그 과거의 그 죄의 짐에 눌려서 그 생각으로 상황만 마주하면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침체되어 눌려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의의 호심경을 사용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 여전히 지금 나의 죄로 인해, 교만함으로 인해, 나의 의롭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사단이 그것으로 계속 나를 고발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것처럼 여기신 것처럼 죄의 근본된 우리를 죄가 없는 아들처럼 여겨주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 어떻게 내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이전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 낙심하고 또 즐겨 찾던 그 죄의 자리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배회하며 다시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꼭 심령의 중심에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사단의 참소와 정죄를 뚫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심령의 중심을 지금 무엇이 묻고 있으십니까? 사단은 알게 모르게 거짓된 진리와 생각과 가치로 우리의 삶을 묻고 우리의 생각을 묶으려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리 되신 주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지식을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끊어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을 묶고 있는 그런 거짓된 진리를 하나님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다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오직 진리로, 하나님 오직 주의 진리로 묶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교묘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거짓된 진리를 이 밤에 뽑아주소서. 하나님 끊어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행하소서. 진리로 임하소서. 진리로 임하소서. 진리로 임하소서. 하나님 진리로 임하소서. 아버지 진리로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진리 되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되는 그 생각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침체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묶으려 하는 죄된 기억과 죄의 모든 짐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된 기억으로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려 우리의 마음을 찌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의의 호심경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넘어졌다 다시 섰다 이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